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가 예수 오직 그 이름인데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오직 그 이름.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쁨만을 구하고 그 기쁨을 소망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올해 나 참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어서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또 기쁨의 이름으로 체험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일진데, 그러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올해 표의 말씀의 끝부분도 그거잖아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충만한 은혜들, 그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97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이 기록되어진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포로 시기이거나 포로 시기 이후의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세워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 느헤미야가 탄 말이 예루살렘을 다니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들은 웬만한 데 다 다니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를 다 다닐 수 있는데 말들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건물이 무너지고 그 땅들이 얼마나 황무했었던가.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힘들고 자신 없고 또 절망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신감과 기대와 소망은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아들들, 다윗의 왕조였단 말이에요. 다윗으로 말미암는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근거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할 거야, 뛰어넘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그 후손들로 말미암은 왕자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누구를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적들은 힘이 세요. 바벨론과 이후에 메데파사로 이어지는 이 제국은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경험하는 강대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 비하여서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어떤 저항의 의지도 가질 수 없는,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집니까? 무엇인가를 기대해야 된다.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도 무엇인가 붙들면 조금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좀 붙들고 무엇인가로부터 소망을 얻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지는 상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희미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참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팍팍 다가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그래, 나한테도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그 이름 안에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는 붙어 있어, 그러므로 나는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많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압력들이 있죠. 변변치 아니하는 수입들, 또 남편이라고 하는데, 남자라고 하는데,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데,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하는 자녀들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 지금의 상황들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않냐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충만하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대체품을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라고 했었던 그 표현은요, 자꾸만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내게 맞고 내 중심적으로 내게 맞춰줄 수 있고 내 생각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대상들을 자꾸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요구하는 어떤 요구를 맞춰주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발명품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 필요와 욕구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상은 많은 거예요. 왜 많습니까? 하나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하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완전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내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한 욕구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들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였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많은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 그 새로운 그 인테리어를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경영의 원리들과 또 방법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불확실한 세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진가? 진정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의지의 이름이에요. 무슨 의지의 이름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 통치와 내 다스림 가운데 너희들이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안에 있어라. 내 통치와 내 다스림 가운데 있어라. 내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아멘. 다스림과 무엇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야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예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과 통치가 불확실하거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미한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의 표현으로요?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의 다스림이고 영적인 다스림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성경은 굳이 이 다스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의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심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단 말이에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오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그것을 보며 땅이 떨더라, 진동하더라.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표현들 중에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표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몰라요? 땅끝까지도 들려요. 번개가 치면 우리가 소스라치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바지락강이를 붙들습니다. 번개가 친다라는 거예요. 불을 몰라요? 구름을 몰라요? 흑암을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다스림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의의 선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빌립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고.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표적들 외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이나 가르침이나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면 온 땅조차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극히 일부의 예수님에 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요한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사도의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볼 때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적과 말씀과 또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모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주기도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오늘 선포하니 모두가 그를 보았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놀랍고 확실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본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다라고요? 의심이 되어진다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나타나진 것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미비하고 관심이 없고 우리가 여전히 조각한 신상들, 내가 발명하고 내 위안이 되어지고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대상들을 만들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보고 느끼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의 이 세상을 향한 선포하심, 그거는요 불 같은 거예요. 번개 같은 거예요. 대적을 파하고 이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만큼이나 아니 하나님을 초월해서 내게 필요하거나 내게 위로가 되거나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었던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은요, 왕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왕이 가면 다 고개를 숙여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경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들이 다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에요. 부끄러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대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내가 미비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대체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것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고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에너지가 내게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었던 절망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공허가,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떤 불확실함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악에서 건지셨어요. 죄에서 건지셨어요. 악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질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의 율법을 행함으로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도 이 악에서부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사단의 사슬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의인이라 하는 자료에, 그래서 11절 12절 첫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의인을 위하여 또 의인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건 심판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라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다른 죄를 범한 악한 일을 행한 자를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생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없어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대속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고 내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나를 향한 많은 평판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운동을 잘하시네요, 건강하시네요, 인격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셔서 그 말을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그 언어가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 것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 진짜 나쁜 사람들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갑자기 화가 팍 나는데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서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 직업들이 대부분 어부였지 않습니까? 같이 갔어요. 베드로가 선동자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나쁜 일에 선동을 참 많이 해요. 베드로 때문에 시험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죄송합니다. 그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이렇게 걷어지잖아요. 153마리였죠. 걷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나서 그때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막 주섬 입고 바다로 푹덩 뛰어들어가고 예수님 앞에 오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작정하고 이제부터 나는 고기 잡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왜요? 그냥 열심히 낚아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어부들 그냥 옷 벗고 열심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었던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갔었던 거예요. 완전히 날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정말 예수님은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전 이름이죠. 어부였을 때 이름이죠. 옛날 베드로라 하시기 전에 이름이죠. 그렇게 다시 물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시몬이었다.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할렐루야. 이 질문은 얼마나 아름다운 질문이며 회복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 한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악에서 구원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악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할렐루야. 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됐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처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처한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리라.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충만합니다. 그 안에 진리와 지식과 영광과 거룩과 모든 것들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별것 아니네? 그러면 떠나세요. 그러면 다른 것을 섬기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면 여러분, 오늘 주일의 부르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위하여 그 몸으로 고난당하여 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들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뿌리시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셨어요. 여러분,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농작물도 자라고요, 사과도요 빨개지고요, 빛을 받아야 맛있어집니다. 장마가 길면요 맛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맛을 내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또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의 축복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오도록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강력과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시나니,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저는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나요. 너무 기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거한 집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사람들마다 다 행복해졌어요. 다 행복해졌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어졌어요. 오래되었던 질병이 다 치료가 되어졌어요.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보아서 신세계를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몸이 건조하십니까? 아무런 기쁨도 되지 못하는 주님이십니까? 내 연약함을 능히 감당하셔서 내게 나음을 허락하시지 못할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아야만 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간절했어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이나 간절했어요.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거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해, 떠들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래도 그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시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자다. 여러분, 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했고 간절하게 그분이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졌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뿌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족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절망하고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것을 못 사고 돈이 있어서 그냥 1시간 50% 할인 이거 딱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보냈더니 잔고가 없어. 진짜 어떡하지? 막 간절함?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동등됨을 다 포기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은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말구유에 누이신 이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되어진 이 구원에 관해서 이 기쁨과 이 약속들을 향한 이토록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받아야 할 것들 중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그토록 값싼 은혜였느냐? 내가 너에게 실력을 요구했었더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요구했었더냐? 여러분, 예수 믿는 법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할 지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의지하게 하면, 그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은혜가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들인지 몰라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예수였다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예수의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었던 것처럼, 빛의 뿌림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뿌려졌어요. 뿌려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뿌려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씻겨지고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악취나고, 여러분이 있어서 불경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더럽고, 여러분이 있어서 악이 팽배하고 악이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떠나가고 거기에 선이 행하여지고 아름다움이 있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뿌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의 요구의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는 수준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되어진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오직 그 이름, 이 이름과 연관되어져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거다. 아멘.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거다. 아멘.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할 거다. 더 잘할 거다.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해주면 더 잘할 거다. 더 많이 할 거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인생입니까? 나 하나 건승하지 못했던 인생이 회복해야 하고 또 어둠을 물러치고 악에서 건져내며 치료하며 고치며 소망을 주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갑시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성도들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낙심을 전파하고 두려움을 전파하고 내가 있는 곳이 어두워져요. 내가 있는 곳에 냄새가 나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꼭 초청을 하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 시대에 이 무기력해지고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신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뿌리고 생명의 축복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부터,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먼저 그 일이 시작되어져서 이것이 거친 파도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심으로 내 안에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며 그것을 흘러 이 세상을 구원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케 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